이 시간 각 가정과 또 계신 그 자리에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치고 또 축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당구 챔피언 중에 윌리엄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당구 칠 때 집중력을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자. 두 번째, 경기 중에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하자. 세 번째, 한 구 한 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자. 네 번째, 다음에 칠 동선도 계산하며 치자. 다섯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연습하자. 저는 이 전략을 지금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자. 두 번째로는요, 예배 중에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세 번째로는요,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도 신경을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상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예배하자.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잘 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수요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상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계속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의 of God, 하나님에게 unto God 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말은요, 우리말에서 이 용어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명시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외쳤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를 갖추는 의미 이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존경과 영광을 받을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께만 그 가치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존재나 전능하지 않는 존재에게 가치를 두고 고백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3절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월십의 정신을 다 갖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예배는요, 두 번째로 표현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 예배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선언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순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적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 구속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요, 대화이며 응답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역사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중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그른가를 정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예배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 어떠한 장소가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풍덩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새로워져서 평안과 소망과 충만함을 얻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터져나오는 새로움을 입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가리켜서 영적인 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탄성이 예배할 때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우와, 정말 예쁘다, 멋지다,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며 감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향한 탄성입니다. 이 탄성이 터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 역시도 영적인 탄성에서 나오는 외침이며 이 외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으며 온몸으로 예배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탄성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아는, 익히 들어왔던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의 모습을 반추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처음에는 연약함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즉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각자 연단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시 가운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배를 하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제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싶습니다. 바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올 상반기에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30%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고 여지껏 잘 준비해 왔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종합시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인정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때에 이렇게 예배함이 우리의 연단된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모두 다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종합시험과도 같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3일 길을 가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로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배를 위한 완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준비로 우리가 훈련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곱하기 3이라면 72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한 번 하기 위하여서, 한 번 드리기 위하여서 적어도 72시간, 3일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부터 철저하게 늘 준비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끼는 독자 이삭이라 하며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뒤늦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약속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삭을 얻은 기쁨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 죽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얻고 싶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이 시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행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 소중한 것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지치고 바쁜 시간 이후에, 그러한 일상 이후에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그 시간조차, 아니면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온통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모두 다 이 예배 가운데 번제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장 온통 마음이 빼앗긴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숫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이 아브라함이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구석진 산 기슭에 숨겨져 있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 믿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순종으로 믿음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응답을 다 받으시는, 그 선물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구별과 동시에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갔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다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며 예배했다면 그것이 다시 내가 사는 삶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서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거룩한 것, 나 혼자서만 깨끗한 것은 바리새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웃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전체에서 구별과 동시에 유기적인 연관성, 이웃과의 연속성,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 개인의 구원의 복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의 확장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5년도 더 넘은 얘기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강단에서 하지 않은 제 과거의 간증의 삶을 잠시 나누고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거 제가 기간제 교사로 있었을 때 경험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0 몇 년도, 땡 몇 년도에 저는 새로운 학교로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은 3명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아주 소문난 애주가였습니다. 회식 장소에서는 거친 술 주사 문제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위치는 학교에서 높은 관리자급이었고 어느 정도 면접이 다 진행된 후에 마지막에 그분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 선생, 자네는 무엇이든 맡겨놓으면 잘 할 듯한데 술은 어느 정도 하는가? 저는 여지껏 그 어떠한 학교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 당황되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집사들 정말 많다. 교회랑 술은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긴장했지만 다시 당당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절대 학교 업무와 학생들에게 결코 손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 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라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대번 당장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자네가 이 학교에 근무만 하게 된다면 말이야, 내가 그 생각과 사고를 반드시 바꿔주지 라고 호통치며 뭐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면접은 마무리가 아주 찜찜하고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면접 후 저는 마음이 어렵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와 흰 스커트를 입은 채로 운동장 벤치 한 구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어디서든 나를 위해 예배할 수 있겠니? 네가 어디서든 나를 위해 예배할 수 있겠니? 저는 이내 네 주님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자신 없어도 어디에서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럼 합격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가자.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하여서 다시 그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애주가이신 그 면접관께서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갑자기 이동되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는데 그날 다들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어리둥절 하셨습니다. 저는 면접을 본 이후로 그분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후문에 따르면 그 선생님은 당신 자신도 이동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서 교육청과 조율하며 버티다가 감정이 몹시 상한 채 긴급히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 돼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상황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게 주님께서 그래, 합격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어떠한 곳에 불러주셔도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8년 동안 교직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신 관리자분은 매우 덕망이 있으셨으며 저는 그곳에서 충실히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을 지키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제 삶을 나눈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님들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자를 원하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두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어느덧 익숙함 속에 애절함이 사라진 예배, 관객으로 관람하듯 평가하는 관람자의 예배, 재미없는 채널은 부담 없이 돌려버리듯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연출된 예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의 정신을 가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사무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이 땅에서의 예배를 통해 천국을 미리 맛봄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최상의 가치를 두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두고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도 흩어져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곳이, 밟는 그 땅이 주를 예배하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정신을 소유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